오늘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특별히 시편 94편은 탄원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께 그저 단순히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1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신의 그 어려운 사정만 돌아보고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언급은 행악자들을 대적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편이 흔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소수이지도 않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벌해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기도들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 복수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만하게 떠들며 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서 주셔서 그 행악자들을 벌하여 달라고 노래할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악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이어서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7절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동족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도 그렇고 20절도 그렇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이처럼 행악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도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죠.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례를 빙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빙자해서 악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그저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것을 판단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나 반대로 그 교회를 비판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오늘 시편 94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부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조상 야곱도 아는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악한 재판을 일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자산을 곤고하게 만들고 때로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는, 또 고아를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복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좀 특별합니다. 자기 백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시인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또 살아계셔도 우리의 이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의 귀를 통하여서도 듣고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서도 본 바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야, 저 사람 참 잘못했다, 우리가 들어도 야, 저 사람 참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하는데도 그 당사자가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눈, 사람의 귀, 그것을 통해서도 보고 듣고 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잘못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모르시겠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이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다 겪은 삶이라서 딱 봐도 뻔해요. 얘네들의 동선이 뻔해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이제 너무 노니까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그 뭐 공부가 쉽습니까? 그 도망 나가요. 그런데 항상 우리 아버지는 제가 가는 동선에 서 계시더라고요. 딱 가다 보면 딱 걸려요. 그러면 저 멀리서 손짓을 딱 해요. 이리 오라고.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가야 돼요. 그렇게 가서 또 혼도 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자신들의 행악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표현을 결론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 사람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예요.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를 아신다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행악자들은 자기가 행한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58편의 11절 말씀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진실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94편의 표현대로 하면 복수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어때요?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라고 해서 행악을 일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결과적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인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교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만 다니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우리는 당연히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심정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행악을 일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도 지으고 알고도 지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다가 내가 그런 위치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백화점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이 있어서 그 못된 짓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원들 불러다 놓고 내가 오늘 이 백화점에서 쓴 돈이 740만 원인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할 수 있느냐. 뭐 불친절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740만 원이나 썼으니까 매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와서 굽신굽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였겠죠. 그래서 무릎 꿇리고 책임자 나오라 하고 막 큰 소리 지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요즘은요, 이런 엄청난 일이 SNS에 금방금방 떠요. 지나가는 사람이 폰으로도 찍고 그 기사를 올리기도 해서 야, 그 사람 신상을 막 털어버리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해요. 그제서야 세상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런데 세상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이게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왜 모르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라도 비뚤어질 수 있다는 것,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 안에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허무하게 만드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으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당하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돌보시느냐? 자기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그 악한 사람들, 그 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덩이를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심판의 구덩이에요. 그 구덩이를 파서 빠뜨릴지 묻을지는 뭐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지만 그 구덩이가 예비될 때까지, 팔 때까지, 그러면 의인들은 어떠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안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핍박당해도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세요. 평안하게 발 뻗고 주무세요. 그러나 행악한 자들은, 이 행악자들은 편히 주무실 수 없어요. 잘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심판의 구덩이를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심판은 내게 있다 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골탕 먹여야 되고 저 사람에게 안갚음을 이렇게 되갚아야 되고 뭔가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 가지면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서운할 게 없어요. 그냥 발 뻗고 주무셔도 돼요.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늘 시인은 자신의 그 억울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아시고 풀어주시고 보복하시고 그래서 나의 안전과 나의 소유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 당해보셨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그 악한 자를 위한 심판의 구덩이가 준비될 것이고 그날 동안에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것임을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시편에 나와 있지요. 또한 그 소유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해나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굳이 있다고 한다면 욥의 경우죠.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녀들도 재산들도 다 빼앗아 가셨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때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시잖아요. 손해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또 정직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따르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지 않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누가 행악자를 치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 그 행악한 자를 칠까? 이렇게 시인이 고민하는 흔적들을 언급했지만 결국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를 억울하게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저 사람에게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다 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맡겨드리면 돼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또 행악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 손에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에는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냐라고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뒤에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은 맡겨두고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200번 하고도 7번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200개가 넘는 심판의 구절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어요. 여러분께 다 소개해 드릴 시간은 없지만 한번 요즘은 이제 검색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지난 로마서를 묵상할 때 주일날 로마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과연 나는 그 심판의 대상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쭉 읽는데 두렵더라고요. 내가 그 심판의 범주에 들어갈까 봐 상당히 걱정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구절 하나하나 읽는데 저 자신도, 목회자인 저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심으로 맡기신 그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그 양떼들에게서 그 살을 먹고 그 거죽을 벗겨서 입는다고 한다면 저는 언제라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담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교훈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잘못해서 징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징벌을 교훈으로 여기고 그 교훈을 마땅히 받으면, 그리고 그 교훈대로 행하면, 그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로부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정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17, 18, 19절에 잘 드러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영원한 침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18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가 악한 자의 발에 걸려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으로 인해서 몸져 누울 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가, 위안이 내 영혼을 살렸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셨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고생 심할 정도로 그가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억울한 일은 특히 믿는 자에게 발등 찍혔을 때 생겨나는 문제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데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발등을 찍어버리면, 그 신의를 저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상처는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훈을 삼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결과적으로 고백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시 아닙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했죠?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저는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물론 다윗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표현을 자주 썼기도 하지만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반석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집이 어때요? 든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잘 만들어가면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는 자에게 발등 찍히는 일이 있어도, 행악자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구덩이를 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또 앞으로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악한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시고 그들을 끊어내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조상 야곱도 아는 자기 민족들이지만 그 행악자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교훈하시는데 그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끊어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분명히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평하고 정의롭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많이 돼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한두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한두 번이겠어요?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우리 입술로 표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원수로 갚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억울한 일 당하셨더라도 인도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때로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악한 일을
버린 그 사람들에게 보응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목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라도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최선의 길, 최상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날 만한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좀 믿음이 강해지는 그 훈련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과거에 이만한 일도 겪었는데 뭐 요만한 것 하나 내가 넘기지 못할까 이렇게 여기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게 강한 시험이 올수록 그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어떤 찬송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억울할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종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세요. 그래서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올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번 분기가 뭐 최대 적자 폭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을 들어요. 심지어는 난방비 폭탄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실제로 확인을 안 해봤어요. 제가 얼마나 그런 난방비가 나왔을까를. 또 교회에서 그 비용을 대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비용이 얼만큼 더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뭐 2배, 3배 막 이렇게 난방비가 나왔다고들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한 일도 있었고 덜한 일도 있었고 그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망했습니까? 못 산다고 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지금까지 허덕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잘 이겨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좋은 날 포기를 희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또한 어때요? 부족하지만 자족하는 은혜도 구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마트에 장 보러 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름대로 전에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마트 다녀오니까 중산층이 아닌 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마트에 가서 이것밖에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 달라질 게 뭐 더 있나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기도 아니겠어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꾸역꾸역이라도 살아갈 것이고 또 그 꾸역이라는 표현이 안 좋다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꾸역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정말 내가 이 삶을 살아내는 것,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주의 좋은 날 보기를 우리가 소망할 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좋은 날 보기도 하겠지만 또 보지 못한 한들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그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인하여 위로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